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해는 저물고 사원의 종소리는 저 멀리 울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말없이 합장을 하더니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말없이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비였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 하였느냐? 혹 무엇이 막혔다고 느끼는 것이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이는 마음이 착하고 성실합니다. 하지만 일은 늘 어그러지고 노력해도 기회는 멀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자꾸 외면합니다. 그녀의 말은 자식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벗어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시고 그녀를 가까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어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먼 시절 한 마을에 착한 아들을 둔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젊고 성실했으며 이웃에게도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가 하는 일은 늘 무너졌고 기회는 문 앞까지 왔다가도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모는 장터에서 우연히 한 도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노모에게 말하지요. 이 아이의 운이 막힌 것은 그 아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요. 당신의 기도가 아직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노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아이의 복을 막고 있다는 뜻인가요? 막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이 흘러갈 길을 열지 못한 것이지요. 그 말에 노모는 매일같이 아이의 복을 비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람이 분들에도 아이의 길을 어그러뜨리지 마소서.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마음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아이가 이웃을 밝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그 아이의 진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막혀있던 운은 흐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이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마친 뒤 그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은 자식의 복을 여는 가장 깊은 열쇠이니라. 자네의 아들도 그 열쇠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여인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닌 어디선가 희망이 밀려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일 정성스레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조금씩 막힌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지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부모의 기도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손가락 3개를 펴 보이셨습니다. 3가지 마음이 있다. 이 3가지가 갖춰지면 그 기도는 자식의 마음 속에 닿고 그 복은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첫째는 탐하지 않는 마음이다. 복을 비는 부모의 기도에는 탐심이 들어가선 아니 된다.
우리 아이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복의 흐름을 막을 뿐이다. 진정한 기도는 이 아이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출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어야 한다. 둘째는 자신의 업을 녹이는 마음이다. 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로 이어진다. 자식이 짊어진 고통 중 많은 것이 부모가 풀지 못한 업의 잔물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묵묵히 참회하고 조용히 남을 돕는 마음을 낸다면 그 덕이 자식의 길에 등을 비추게 된다. 셋째는 자비로 바라보는 마음이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정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비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복의 토양이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오랜 세월 잊고 지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두 손 모으시던 그 모습, 밥은 굶으시면서도 아이를 위한 공양미를 준비하시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미 자신에게 전해진 복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제자는 오래도록 사원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한 줄의 기도를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복으로 이 아들이 오늘도 길을 걷습니다. 부디 당신의 기도가 제 아이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해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장사도 안 되고 일도 풀리지 않아 늘 술에 의지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만 아들이 저지경이 된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들이 저 모양인데 엄마가 기도는 무슨, 부모 복도 팔자라더니 저 집안은 틀렸어. 하지만 그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지게를 지기 전 작은 초 하나를 켜고 그 앞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아이 언젠가 제 빛을 찾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믿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 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희 아이가 또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식의 잘못보다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자책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복의 씨앗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자네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니라. 기도란 말이 아니다. 기도란 살아있는 마음이니라.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 감옥에 들락거렸고
어머니는 끝끝내 말없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은 마지막 감옥문을 나서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던 건 세상이 날 다 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그 모든 시간에도 날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젠 그 사람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초 하나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을에서 제일 착한 장사꾼이 되었고 누군가를 도울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곳을 닦는 것이니라. 그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 속에 복이 쉴 자리를 지어준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모진 삶 속에서도 항상 등을 돌리지 않았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지요. 기도란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자신의 모습임을 말이지요. 부처님께 기도에 대해 배우던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자식의 운에 닿는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의 마음이 복의 물줄기를 만들어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예전에 머물렀던 한 산골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무당처럼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찾아가 조용히 절을 올리고 고개를 숙여 안부를 묻고는 했지요. 어느 날 제자는 그 노파의 집에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녀는 유난히 말이 없었고 노을이 지는 저녁 마루에 앉아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나도 이제는 이 아이 복이 다한 건 아닐까 싶소. 그녀는 오랜 세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두 돌이 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이가 자라면서도 늘 어딘가 막힌 듯 안 풀리는 일이 많았지요. 시험은 번번이 떨어졌고 직장에 들어가도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잘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엇나갔고 결국엔 마음이 다쳐 집 밖으로조차 나가지 않게 되었지요. 노파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가 기도해도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그 말에 노파는 가슴에 피멍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뒤로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느니라. 전엔 아들을 위해 무엇을 달라고만 빌었으나 그날 이후로는 무엇을 비워달라고 빌기 시작했느니라.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 마음 속에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비워주십시오.
세상에 대한 불신을 놓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엄마도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단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아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말없이 그녀는 자리를 지키며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밥 안 먹고 있어도 괜찮다. 그저 오늘도 숨 쉬었으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그냥 누가 내 편 좀 돼줬으면 했어. 그날부터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한 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자식의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옆에 조용히 등불을 켜주는 일이니라.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자식은 자신의 발로 다시 걷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던 어머니, 그 손에선 늘 비누 냄새도 약초 냄새도 났지만 가장 강하게 느껴졌던 것은 나는 내 편이다라는 묵묵한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그 사랑이 기도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있으면 복은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원망을 기도로 태우면 그 불빛은 자식의 발밑을 비출 것이다. 제자는 그날 밤 자신의 어머니 무덤 앞에 작은 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지요. 내가 준 상처로 이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품었던 미움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감추었던 기도가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제자 하나가 입술을 깨물고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부모의 기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원망한다면 그땐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니라. 기도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니 자식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가슴엔 남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옛날 어느 장인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장인은 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흙을 빚고 불을 다루고 수십 번을 부수고 다시 만들며 한 점의 찻잔을 완성하는 사람. 그의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깟 찻잔이 뭐라고, 당신은 나보다 그게 더 소중해요. 아들은 늘 반항했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냈건만 학교도 그만두고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았습니다. 장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하나씩 찻잔을 빚어내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겠지. 이 아이 무너지지 말게 해주소서. 그렇게 빚은 찻잔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었고 그는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아들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아들이 다시 집을 찾았을 때 장인은 작업실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봐라. 이건 네가 20살 되던 해에 만든 찻잔이고 이건 네가 방황 시작하던 해에 만든 것이다. 아들은 멍하니 그 수백 개의 찻잔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망쳐놓은 세월 속에서도 아버진 나를 버리지 않았네요. 그 말에 장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빚은 게 아니란다. 내가 다시 돌아올 길을 빚은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기도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남는 것이니라. 기도한 만큼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언젠가 자식의 가슴 속에 조용히 닿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해줘야 자식이 다시 자신의 길을 믿게 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크고 위대한 말이 아니어도 좋다. 나는 내 편이다. 내가 잘 되든 힘들든 나는 여전히 너를 기도한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혼란 속에서 길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매일 밤 아이가 잠든 후 창밖에 등을 켜두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어둠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창밖 어딘가엔 빛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길 바라며, 그리고 그는 매일 아이의 머리맡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고맙다. 내가 숨 쉬어줘서 엄마는 힘이 난다. 세상에 하나뿐인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아이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자 조금씩 닫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강요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자식의 마음이 다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말없이 조용히 수행만 하던 늙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밝히지 않은 그녀는 항상 부처님 설법 자리에 가장 뒤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늙은 비구니는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언제나 눈물을 흘리기만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녀는 원래 큰 도시에서 장사를 하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 셋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녀의 희망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지요.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아들이 갑작스럽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법당에 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의 억울함이 풀어지게 해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아이만은 다시 웃게 해주소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팔아 억울함을 밝히려 했지만 그마저 벽에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사에서 우연히 들려온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지요. 그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아이에게 항상 너는 잘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된다. 이런 말만 해왔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이 아이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빌었다면, 이젠 이 아이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전엔 내가 대신 아파줄 테니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젠 부디 이 아이가 자신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쌓아온 분노와 조급함을 하나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마침내 누명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이를 껴안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기도했어.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아들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처음으로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을게. 엄마 위해서라도 이제 살아볼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 여인이 말이 없었던 이유는 그녀의 기도가 이미 다 말해 주었기 때문이니라. 삶으로 기도한 자는 굳이 말을 남기지 않느니라. 그녀는 지금 아들을 위해 쌓아 올린 복으로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조용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여전히 누군가의 자식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자식의 일이 풀리지 않아 매일같이 마음 졸이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그 기도가 지금은 아무 변화 없이 느껴질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자식의 삶 깊은 곳에서 복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조용한 기도, 그 사랑이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자기 복을 스스로 찾게 하소서. 이 아이가 늘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지금까지 마음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기도로 보내는 복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고맙습니다.